이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들어가는데, 사도행전 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사건을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우리 함께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값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자기네 땅 판값 얼마를 감추어서 속임으로 인해서 일어난 초대교회의 참 마음 아픈,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 일이 얼마나 컸었는지 모든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사장, 지난 시간에 보았던 사장 말미에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땅 판값 얼마를,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시를 들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예시 든 사람이 구브로에서 난 사람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이 일로 인해서 사도들 사이에, 교인들 사이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그의 헌신과 또는 그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송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교회의 중요한 사람들과 친분을 맺게 되고 나중에는 선교사로 나가게 되지요. 이 소유를 판 값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 이것은 그냥 억지가 아니라 자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땅을 팔아야 되고 집을 팔아야 되고 다 소유를 다 내놔야 됐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이 공산주의나 하는 일이죠. 공산주의는 공산당에서 억지로 원하든 원하지 않던 농지를 다 수용하고 땅을 다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서 알아서 다 나누어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교회가, 초대교회가 공산주의의 롤모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공산주의가 힌트를 얻었을지는 몰라도 이거는 절대 공산주의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자의에 의해서, 스스로의 어떤 마음의 우러남에 의해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이죠. 그가 이 소유를 팔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그 일을 했던 사람들, 뭐 가난한 사람이었고 자기 재물을 다 내어놨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내놨느냐 그랬을 때 그 이유를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4장 38절에 보면,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가 보기에는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속여서 벌받은 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들이 소유를 팔았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팔고자 마음 먹고 결심하고 그 소유를 팔았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은 은혜 받은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은혜를 받지 않았었더라면, 즉 복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구원받으며 어떤 큰 감격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소유를 팔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냥 허투루 보면 안 되는 자예요. 진짜 은혜를 받은 자였고 헌신한 자였고 나름대로 결단을 한 만큼, 부부가 여보 우리 은혜 받았으니 우리도 바나바처럼, 아니 그냥 다른 사람들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낳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이런 말을 내뱉는다고 하는 것, 이것을 또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대충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예요. 복음의 감동을 받고 감격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는 교훈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 중요한데 그 은혜를 받고 그 마지막까지 그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 받은 행동으로 인해서 더 큰 은혜가 오기도 하고 그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내 삶엔 낭패를 당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흔히 은혜 받기를 원해요. 교회 가서 뭐 기도원 가서 뭐 어떤 모임 가서 은혜를 쭉 많이 받기를 원해요. 예, 은혜 받는 거는 근데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예요. 바나바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온전히 자기의 판 것을 다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 자가 됐어요. 헌신의 결단을 한 자가 되었어요.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은혜 받고 집을 판 것, 땅을 판 것까지는 똑같았었는데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해서, 즉 잘못된 헌신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삶은 무너지게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예, 은혜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고 잘못된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더 큰 낭패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먼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왜 감추었을까입니다. 보통 여러분 이 본문 가지고 우리 큐티 할 때 종종 묵상하지 않습니까?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감추었을까? 은혜 받고 나름대로 헌신한 자였었고 그런데 왜 감추었을까? 아마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아마 이 판값이 땅을 팔아서 얼마 정도 나오면 그 얼마 정도 나오니까는 그걸 다 드립시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어느 땅 팔았어 그러면 대충 뭐 시세 대충 알지 않습니까? 근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저 집에 땅 몇 마지게 팔았어. 그럼 돈이 어느 정도 받았겠네. 다 아니까요. 아마 나름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예루살렘 근처에 땅이 있었을 테니까, 예루살렘 혹은 근처에 땅이 있었을 테니까는 사람들이 알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땅을 얼마 팔았대? 그럼 돈 어느 정도 나오겠네? 어느 정도 나왔으면은 여러분 그거를 아는데 그거를 떼고 요거밖에 안 돼요라고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다 내놓는다 그랬었는데 아니에요. 아마 거기에 맞춰서 대충 판 가격 예상가에 맞춰서 내놓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 기준에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값을 더 많이 받아서 돈이 좀 여유가 남는 거예요. 예측해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예상가만 내놓고 나머지는 내가 갖지 않았을까. 즉 내 기준에 의해서, 내 판단에 의해서 이 정도만 드리면 됐지라고 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 나는 이런 상황이 있으니 한 이 정도만 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스스로 그냥 생각으로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이 정도만 내놓아도 뭐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고 이 정도만 내놔도 잘하는 거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만 뭐
사람들이 뭐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다 이거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이 정도만 하면 돼, 스스로 말하는 분들 있지요.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기준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기준입니다. 그들의 소유를 감춘 두 번째 이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이거를 땅 판 가격을 하나님께 다 바치면 우리 노후는 어떡하지? 우리 나중에 뭐 농사 짓고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 땅을 다 팔았으니 들어올 게 없잖아요. 그러니 이거 어떡하지? 나무 우리의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지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봅니다. 머뭇머뭇거립니다. 드린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 내 삶을 위해서, 내 생계를 위해서 머뭇거리고 숨기고, 아마 아내도 알았다 그랬죠. 삽비라도 아내도 알더라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암묵적 동의예요. 그래 여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이 정도는 떼놔도 될 거야라고 하는 염려함이지요. 염려. 예,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그 헌신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 염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면은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온전히 이거 다 드리면은 쉬지 못하는, 주일날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 올해를 다시 또 회사 치르거나 일을 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피곤하면 어떡하지? 염려가 돼요. 그래서 스스로 조절을 해요. 난 이 정도만, 난 1시간만 할게요. 난 2시간만 할게요.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헌금을 이렇게 다 드리면 혹시 내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가 돼요. 염려가.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한 청년이 선교사 선교 보고를 듣고 마음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청년부 있을 때 일인데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 선교사님께 선교헌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잘한다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라, 칭찬해 주실 거라고. 그래서 통장에 돈을 주는데 그 청년이 100만 원을, 당시 100만 원인가를 줬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하면서, 이제 여기서 끝나고 제가 기도해 주면 끝인데 그 친구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홀로 자취하는 청년인데 여차저차 하다가 뭐 수련회 가고 뭐 하다가 이제 지금 직장도 이제 다 내려놓은 상태예요. 근데 100만 원은 자기 통장에 있는 전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가 이거 받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너 그러면은 월세는 없어요. 너 먹고 살 건 없어요. 그럼 너 어떻게 하려고? 그냥 제가 먼저 감동이 돼서 일단은 드리고 보려고요. 그러니까 통장 은혜 받고 가서 은행 가서 다 찾아갖고 온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상관없대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은, 나중에 혹시 마음 바뀌면 다시 와라. 아니면 정 힘들면 찾아와라. 그럼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것 찾아봐서 너 함께 우리 너를 좀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안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인가에 2달 지나서 이제 길 가다 만났어요. 교회에서 만나서 불러서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는 목사님 저 취업됐다고 다시. 그래서 축하한다고. 근데 너 뭐 집세 내야 되고 그래, 뭐 어떻게 됐어?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목사님 참 신기해요. 어느 날 이제 가갖고 며칠 후에 이제 집안 청소를 하는데 막 대청소를 하는데 자기가 모르던 통장이 하나 나오더래요. 까먹고 있었던 통장. 그래서 통장을 보고 돈이 없을 줄 알았대. 자기는 항상 하니까 돈이 없는 줄 알고. 그래도 한번 찾아보서 통장 정리를 하는데 딱 집세 낼 돈이 그 안에 있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거 내고요, 몇 주 후에 다시 취업돼서 지금 뭐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제 가슴을 쓸어 내렸죠. 근데 이렇게 하는 청년이 많지는 않아요. 제가 사역하면서 이렇게 온전히 헌신한 사람 그 청년밖에 못 봤어요. 솔직히 다 드린다고 해서 나름대로 드려요. 나름대로 헌신하는데 제가 처음에 결단한 것만큼 드리는 것.
자기 온전히 모든 걸 다 드리는 것.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염려를 극복하지 못하지요. 불안하지요.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마 좀 욕심, 아까움일 거예요. 근데 막상 땅은 그냥 땅인데 땅을 파니까 돈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뭐 혹은 뭐 은화 혹은 금화로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니까 견물생심이라고 돈이 보니 욕심이 생겼을 거예요. 드린다고 했는데 내긴 내야 될 텐데 아까우니까는 얼마 이렇게 숨긴 거죠. 마치 여리고 성에 공격하러 정복하러 갔던 아간이 그냥 금 보고 외투 보고 그거 보면서 갑자기 욕심이 생겼던 것처럼,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해서 이 정도쯤은 될 거야 라고 했던 것처럼, 이 아까우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 감춘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진 않아요. 왜 감추었는지 나와 있진 않은데 아마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내 마음을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에 대입해서 스스로를 바라보면 아마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고 나와 비슷한 모습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나도 그만큼 연약한 자였고 부족한 자입니다. 근데 이가 속였던 이유가, 그냥 아까우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라고.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왜 속였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왜 속였을까요? 그렇죠? 정당하게 나는 이 정도만 드립니다. 땅 판값이 뭐 100인데 나 하나 50만 드리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나쁜 놈아 그랬을까요? 이거나 자의라 그랬잖아요. 자원해서 드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그가 속인 거는요, 내가 다 드립니다. 약속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었던 것이고, 베드로가 묻죠. 이게 다냐? 너 약속한 건 맞냐? 약속한 거 정확한 거냐? 아나니아가 말하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약속한 거 다입니다. 이렇게 속일 수 있었던 이유, 속여야 됐던 이유. 첫 번째, 다 드리는 거. 내가 다 드립니다라고 말했던 이유. 아마 바나바, 학자들이 그래요. 바나바의 예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 바나바를 사람들이 칭송하고 바나바가 어떤 좋은 관계를 맺고 그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거를 꿈꾸지 않았을까. 나도 우리도 다 드린다 그러면, 그리고 언제 다 100% 드린다 그러면 우리도 좀 사람들한테 인정받게 되고 좀 명예를 갖게 되고, 소위 말해서 뭐 요즘으로 따지면 뭐 교회에서 투표해서 뭐 장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근데 정확한 것은, 아주 명확한 것은 이들의 마음 가운데 속여도 된다라고 하는 안이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된다, 거짓말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예, 다른 거 다 우리 묵상 재료입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다 묵상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러지 않았을까 저러지 않았을까 하면서 내 마음에 대입해보고, 내가 한번 그 아나니아의 마음이 되어보고 아나니아의 모습이 되어보고, 그렇게 다 큐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명확한 것은 속여도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속여도 된다라고 하는 마음.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속여도 되는 것? 뭐 사도들 앞에 잠깐 내가 속이지 뭐 사도들이 다 알 수 있겠어? 교회? 뭐 교회 사람 다 알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 사람이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속아요. 사람들은 다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하죠. 내가 성령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아니한 생각을 지워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족한 생각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내가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 속이는 건 약간 미안해할 수도 있죠. 이거 속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나쁜 것도 내가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충분히 내가 생색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드린다고 이야기하고 다 드리지 않았었던, 그저 성령을 좀 교회를 쉽게 봤었던.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를 쉽게 봤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을 쉽게 본 거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 종종 목회자들이 입으로 거짓말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니까 소개도 드릴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니까 내 말 좀 믿어달라고 정치인처럼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쉽게 생각해요. 가시거 사람들 다 속이고 좀 포장하고 그러는데 나도 좀 포장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좀 속일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을 속이고 그냥 화풍선이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고. 그래서요, 죽임을 당한 이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 정도 좀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고 부부가 그 자리에서 즉사당하나? 와, 하나님 좀 너무한 것 아닌가? 이런 법 찾아보면은요, 사기죄. 이거는 강도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내가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킨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법도 사형시키는 법은 없어요. 보니까는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우리나라 법 규정에 사기죄는 1억 사기치면은 징역 1년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징역 1년밖에 안 돼요. 1억이면 10억, 100억 해봤자 그러면은 100년? 아니, 깎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최대 한도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요즘 법이 그래요. 그러면 이건 좀 너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글을 읽다, 이 사건을 보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시각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너무나 두려운 사건을 통해서 지금 교회에,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교회의 순수성.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러면 온전히 드리는 것.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진실입니다. 진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속임이나 거짓이 없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죄악이 있으면 그 죄를 놓고 온전히 자복하는 것.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온전히 자복할 때 절대 그 죄에 대해서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죄라도 자복하면 용서하십니다. 어떠한 잘못이라도. 만약에 이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실은 제가 이러저러해서 땅 판값의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제 믿음이 이 정도라서 이 정도밖에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랬었더라면 아마 베드로가 그걸 받고 알았다고 하든지, 아니면 그에게 좀 더 큰 믿음을 심어줘서 다 드릴 수 있도록 권면을 했든지, 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을 고했죠. 그 거짓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벌하신 것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지금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가? 지금 나는 어떠한가?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 이곳에 있었더라면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 자리에서 직사할까요?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 본문입니다. 나 스스로를 점검하게 만드는 본문.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순수하게 거짓 없이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속이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믿음이 한 3밖에 없는데 10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기도 하고, 나는 참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 앞에 순수한 것처럼 순진한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진한 척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나를 봐주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좀 이뻐해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실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음이에요. 거짓 없음, 진실함이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죠. 내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오늘 성경은요,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것을 사도 앞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의 앞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 그러면 그냥 골방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저 높은 천상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내 내면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아니요. 예, 그것도 그렇지만 교회 앞이에요. 교회 앞에서 진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교회 앞에 진실한다면, 교인들이 교회 앞에 진실한다면 지금 많은 교회의 분란들이, 어려움들이 사라질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요즘에 또 기독교 뉴스를 보면은 종종 목사들이 잘못한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성도들이 목사님을 막 공격해 이랬습니다라고 그러면 목사님은 딱 보면은요, 내용이 다 들어와요. 패턴이 똑같아요. 목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 앞에서는, 핵심 멤버들 앞에서는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가 좀 지나면은 아닙니다 라고 그냥 나오고, 이제 자기를 좋아하는 교인들 앞에, 자기를 따르는 교인들 앞에 나는 무죄합니다 라고 해서 편을 만들어요. 그리고 싸워요. 분란이 나요. 그러면 꼭 기독교 신문사 찾아가요. 언론사 찾아가서 취재를 해요. 취재를 하면 재밌는 게, 기독교 언론사들은 어느 누구도 목사 편에 안 서요. 다 그 반대편에서 다 보도를 해요. 그럼 목사 편에서 막 뭐라 그래요. 반론 보도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기자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진실하지 못한 부분이 소위 말해서 목사들한테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너무나 그 기사를 볼 때마다 부끄러워요. 그 목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거짓된 가면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거짓된 가면을 쓰고 거짓을 말할 때에 그 마음은 어떨까? 누구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누구한테 살려고 막 애달복달하는 것일까? 사람들 앞에, 성도 앞에? 아니요.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입니다. 내가 늘 묵상해야 될 것들입니다.
이 모습에 반응이 일어났는데요.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려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교회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해서 크고 위대하고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라기보다는 그냥 친근한 분, 그냥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분, 품에 안길 수 있는 분, 쉽게 해서 어머니 표상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은 다 받아주잖아요. 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들은 조금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 두려움이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요즘에는 막 이미지 변신을 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친하신 분이고, 뭐 복음성가는 그런 보면은 다 받아준다고 그러고, 한없는 분, 예, 맞아요, 다 한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이 경외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내 마음의 두근거림이 없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너무 쉽게 본 거예요. 너무 가벼이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의 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말한 것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할 때 우리 삶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삶이 아니라 바나바와 같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리.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